자, 오늘 설교 딱 제목부터 보니까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어떻게 속는가 실제를 지금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공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감하는 걸 준비했으니까. 저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지금도 가끔가다 당하는데 지금은 좀 잘 안 당하긴 하는 것 같아요. 오면은 제가 알아차리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상태로 저 마귀의 전략에 노출되어져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놈들한테 더 이상 사기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그리고 죄도 지배하고.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의의 본성을 지닌 자다. 이걸 먼저 해야 해요. 여러분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우리를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는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육적인 정태호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영생을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은데 완전히 좋아진 거다 이게 아니라 아예 죽었어요. 그리고 산영, 새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났다. 그리고 중생. 그러니까는 원래 좀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영혼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죽었어. 그러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지난번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본성을 그냥 의 자체세요. 근데 우리가 이 거듭나면은 누구의 자녀가 돼요? 누구의 씨를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잖아요. 의의 자체시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의의 본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의의 본성을 지닌 자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옛적 일을 자꾸 끄집어 올려서 저 8년 전의 일을 끄집어 올려서 저 막 30년 전의 일을 끌어올려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너 원래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나는 원래 사랑 잘해. 시작. 나는 원래 착해. 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잖아요.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은 원래 사랑 잘합니다.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성경도 잘 읽습니다. 근데 마귀가 네가 언제부터 성경 읽었다고? 이거는 완벽한 사기잖아요. 죄의 본성은 나한테 이미 하나님이 동의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렸는데 죄의 본성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이미 끝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제가 또 억지 쓰고 있죠. 표정들이 목사님 또 오늘 또 업되셨다 막 이러는데 아니 오늘 설교가 사기당하는 삶을 이제 청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출발점이 뭐냐면 우린 출발부터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조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은우야 너는 사랑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자꾸 여러분 죄의 본성적인 것을 건드는 건 가짜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생겼어요. 그죠? 얼마든지 사랑할 만하고 얼마든지 존경할 만하고 얼마든지 좋아할 만하고 그죠? 그 성경에 나와요. 그죠? 섬길 만하고 함께 할 만하고 예? 응?
현덕이 왔는데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뭐 얼마든지 귀여울 만하고, 그죠? 멋있고.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발, 이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 자꾸 과거에 그래서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쓸 전략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너는 안 좋을 수 있어. 안 좋은 날 만날 거야. 뭐 언제까지 졸기만 하겠어. 얘 졸거든 옆으로 좀 가가지고 무릎으로 얘를 당겨서 뉘어줘. 발도 뻗게 하고. 얘 이제 목 아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조는 사람 잘하고 하니까.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한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마귀한테 속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쟤는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거든. 우리가 사기 왜 당하는지 아세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죠?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 나한테 사기 당해볼래? 안 당해요. 근데 바람잡이부터 시작해서 이미 딱 작전이 다 짜여져 있어요. 거기에 발을 담그는 순간 블랙홀에 빠지듯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시작되면 저 10에 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건데 저 그 사기꾼들이 꼭 저 마귀를 닮았어요. 그 전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귀의 사기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요한 생각은 마귀의 전략이다. 그러면 설교 제목이 집요한 생각. 그럼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는 막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나를 정죄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건 100% 마귀 전략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토요기도 처음 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 주신 성령이 주신 생각과 또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리고 내 생각. 내가 분명히 이 세 가지 생각을 구분을 해줬어요. 기억나세요? 뭐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억나시면 그걸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주신 생각은 더 하나님께 넘어졌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생각이고, 넘어져서 똑같이 근데 넘어져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또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믿음 좋다. 있습니다. 사탄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도 덤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덤빈 존재예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천국에서 좀 쫓겨나가지고 천상에 쫓겨나서 지금 이 세상을 막 두루두루 또 저 서신서에서 마귀를 어떤 존재에서 틈을 노려서 삼킬 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하는 자? 찾는 자.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나름대로 또 교만한 사람들은 사탄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 되니까. 난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거 아세요? 따라 노란색 읽읍시다. 시작.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탄 대가리를 아주 짓밟아 버렸어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그럼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와서 뭘 하냐?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도 못 줘요.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해서 마음에 근심을 줘서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이 예수의 사람은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이 찾아왔어.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질병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의 전략이고, 왜?
우리가 몸에 뭔가 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나님 원망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활 습관이에요. 이건 할 말이 없는데 난 어제 저녁에도 12시 반에 족발을 먹고 자서 그러게 말해요. 나이가 5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화력이, 그죠? 근데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말해준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내 생활 습관이 또 내 이 음식 식습관이 우리에게 질병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길어지죠. 제가 하나님 좀 귀한 정보를 제가 볼 수 있게 그런 정보를 제가 이렇게 보지 않는데 그냥 내가 핸드폰을 여는데 걔가 왔어요. 그냥 이계호 씨라고 지금 이제 한참 이 건강으로 지금 뜨고 계신 분인가 봐요. 보니까 동영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 대장암이 없었대네요. 그런데 80년대 지나면서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많아졌대요. 그 원인이 뭐냐? 80년대 전까지는 우리가 고기를 못 먹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 전에 못 먹고 사는 거 한이 돼가지고 여기 제 선배들은 다 동의할 건데 한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막 이건 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명절날 딱 2번 그것도 양껏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산적 몇 점 집어먹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은우 몇 번 먹냐? 고기를? 7번은 아니지. 근데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왜냐 이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해간 손톱도 단백질이고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어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하루에 적당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은 60g만 먹으면 돼요. 근데 60g 이상을 섭취를 하잖아요. 60g이면 얼만큼일까요? 한 근이 600g입니다. 돼지고기 한 근이 600g이에요. 고기 한 근이, 소고기도 그렇고 고기는 한 근으로 얘기할 때 600g이거든요. 근데 60g. 자기 몸무게를 적용시켜 보세요. 자기 몸무게 그 그램 수를 먹어야 되는데 한 근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60g 만약 60kg를 예정을 두면 여러분 이건 정보를 알라고요. 질병이 오는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60g을 60g 이외의 이 고기 덩어리들은 전부 다 내 몸으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장으로 간대요. 그러면 이 장에서 몸으로 흡수되지 않은 이 음식물들이 부패가 된대요. 저도 지금 나이 먹었는데 나이가 먹으면 장에 가스가 자꾸 차는 이유. 그래도 이 어린아이들은 이 소화력이 왕성해서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소식하니까. 우리는 한번 먹을 때 그죠? 막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해되셨어요? 어떡하냐 예유라 60g 먹고 난 못 살겠는데. 그치? 이제 이미 그래서 내 몸에 필요 이상의 것을 먹으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장에 가서 그래서 장에서 계속 독소를 뿜어내니까 부패하니까 독소를 뿜어내니까 결국은 뭐가 나오냐? 대장암. 소식하는 사람은 대장암에 안 걸린대요. 이게 그냥 우리가 질병을 얻는 것 원인이 뭐냐면 마음의 근심. 지금 다 현대의학은 스트레스인데 마음의 근심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근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 마귀가 이 근심을 던져주니까 알아서 위암 걸리고, 알아서 대장암 걸리고, 알아서 직장암 걸리고, 무슨 말이 되셨어요? 또 욕심을 그냥 막 우러넣어줘가지고서는 자기 정량은 뭐 하여간 요만큼인데 막 이따시만 게 먹게 해가지고, 나 옛날에는 못 먹었어. 지금은 너무 잘 먹으니까 좀 줄여도 돼요. 명절날에 고기 안 먹여도, 저희 집은 이제 명절날 고기 안 먹어요. 먹어도 딱 정량. 제가 드라마 보다가 예전에 그 레스토랑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식사가 한 접시에 고기 한 점 딱 해서 이래가지고, 저게 식사가 돼? 근데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한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질병을 내가 하나님께 뭘 못해서 야단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내가 식습관이 잘못됐고 또 생활 습관이 좀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싸고 이렇게 살아왔으면 안 걸려도 될 병인데, 맨날 밤새고 또 뭐 할까요? 과로하고 또 뭐 할까요? 자기 그 에너지에 비해서 운동 뭐든지 과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온 병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 탓이야. 뭐든지 원인은 다 자기가 해놓고, 그죠? 남 미워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가 병드니까. 사랑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약을 이미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은 하나도 안 먹고 저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서는 햄버거 먹어라, 피자, 우리 애들한테 피자 먹어라. 왜 비만이 오는 줄 아세요? 요즘 애들이 다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엄밀하게 따지면 모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식습관, 마음가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욕심부리, 음식에 대해서 탐식, 그죠? 탐욕. 우린 그래서 다 과해요. 제가 엊그저께 뭐 하는데 2공기를 먹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음식인데, 생선조림을 먹었는데 우리 딸내미가 추천해서 가서 먹었는데, 이제 해줄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맛을 저 음식을 이제 요즘은 맛보면서 먹어요. 맛을 막 보고, 이번에 설탕이 좀 너무 과한데? 이게 단맛이 양파 때문일까? 아니면 설탕을 많이 넣었을까? 이러면서 먹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데 거기서 밥을 2공기를 줬어요. 영업집에서. 그래가지고, 남기긴 싫고, 밥도둑을 만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먹었고, 그랬더니, 내 정량은,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내 정량 이외의 것은 전부 다 지방화된대요.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다 거짓말이래요. CCTV를 달아놓고 보면 하여간 과자를 먹든지 뭐를 하든지 군것질을 밥만 안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각종으로 다 섭취하는데 하루 일정량을 다 넘게. 그래서 집사님, 우리 약간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커피가 들어가 있긴 할 건데, 아무튼 약간 좀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살 빠지는 걸 어떻게 두고 보지? 진짜 커피를 끊으셨어요? 아무튼 약간 지금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속지 마세요. 질병은 마귀가 가져다 준다, 이건 좀 틀린 말이지만 뉘앙스는 맞는 거야. 마귀가 탐식을 하게 만들고 탐심을 가지게 만들고, 원인 분자로 따지면, 그리고 근심하게 만들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서 따라서
기쁘고 즐겁게, 희락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있던 병도 사라집니다. 이해되셨죠? 질병에 대해서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설교 원문에는 없는데 지금 어제 갑자기 그렇게 알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내 이 육체를 유지하는데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도구로 지금 작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마귀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를 해할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를 뭘 할 능력이 없어요. 이 마귀는 능력은 없지만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 팀에서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했는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대장이 있어요. 졸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에게는 귀신 같아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상대는 아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냥 승리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넘겨버릴 상대는, 여러분 사기꾼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무조건 사기당합니다. 가볍게 넘겨버릴 상대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마귀란 존재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건 또 교만한 거예요. 또 마귀는 간계나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은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삽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인지라도 하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 육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마 다른 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들은 여기에 무지합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그런 선택과 그 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때로는 풀어놓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단의 역사를 풀어놓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또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쉽게 속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 귀신론자들처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이 마귀와의 전쟁, 이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마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또 상황들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 또 마귀가 주는 마귀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전제 조건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겁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면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상대, 그러니까 우리 씨름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
어떤 행동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지금 비밀을 풀어줄 건데, 이 혈과 육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너 하나님과 맞짱 뜨니?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살면서 저 마누라가 오늘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고, 저놈 새끼가 오늘은 왜 저런다냐? 그러면서 자식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 김 집사님은 있으니까, 저 천 집사님은 도대체 그때 님도 안 붙여. 저 천 집사가 오늘 왜 저러는 것이지? 저게 나 무시하나? 뭐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어딜 가도 싸워요. 직장 가서는 요즘 막 그러대. 사장놈 이렇게 죄송해요. 사장 강아지는 막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전부 다 사람을 상대로 내 마음에 지금 들지 않는 그 어떤 말과 행위 때문에.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야 마귀야 와봐. 야 지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뭐 그게 아니라 너 좀 빠지고 나 사탄과 싸울 테니까 좀 빠져줄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서 그 싸움들을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가 생겨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병들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엉뚱하게 사람과 싸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싸움이에요. 저는 조는 사람을 뭐라고 안 해요. 우리 교회 특이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안 해요. 왜? 걔가 조는 게 아니거든. 걔를 졸게 만드는 그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제가 불쌍히 여겨줘야죠. 우리 교회 가족인데 지금 저 악한 세력 사기 당하고 있는데, 그치? 이나 내가 얼마나 사기를 당하고 살았는지 알겠지? 유라 이게 마귀가요, 너 오늘 피곤하잖아. 제자 훈련하는데 아주 귀한 고백을 들었어요. 1주년이 막 지나간 우리 최은영 자매가 회사부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빴고 정신 막 못 차리고, 그래서 제자 훈련 자리를 오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도 생길 정도로 피곤하고, 가서 내가 분명히 100% 졸겠다 뭐 어쩌고, 갈등은 안 하고 해가 왔대요. 미안해요. 그리고 왔대요. 근데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교회가 보일러 좀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으니까 그 피로가 그날 밤 우리 11시 넘어서까지 있었는데 하나도 안 졸았어요. 저렇게 하품도 안 했어요. 진짜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온 거 맞아? 또 한 자매는 또 그쪽 보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감기 걸려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안 졸더라고요. 뭐 약을 먹었을 텐데, 또 목사가 오른다고 또 달려오는 그이나 뭐 오라고 하는 목사라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도 하나도 졸지 않더라고. 감기 걸려서 온 사람이나 저렇게 하루 종일 피곤해서 온 사람이나 그 밤 11시 넘도록 제자 훈련하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3시간을 넘게 지금 저들은 화장실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저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낮에서부터 뭐 전도하다 있고 뭐 하다 있고 뭐 계속 있는데 어쨌거나 그냥 우리가 생각이 이미 마귀한테 잠식당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졸게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수없이 반복적으로 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의해서 내 육체가 지배를 당하고 왔었거든. 근데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끊어버려도 되거든요. 끊어도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게 있는 죄성을 오늘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노라. 악한 영아, 더는 안 속아. 꺼져! 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놈은 자꾸 아니래. 너 원래 그렇지 않아. 나 원래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야. 꺼져. 이제 여러분 원래를 거기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은혜은 깃들이서 너는 원래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미움 감정이 오면 나는 원래 사랑 잘하는 사람이야. 야, 미움 꺼져. 하세요. 그래서 정작 마귀는요, 이렇게 싸움을 붙여놓고요,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살짝 뒤로 빠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쑥 빠져요. 그리고 빠져서 박수 치면서 뒤에서 잘하고 있어. 좀 더 내. 걔가 너 무시했잖아. 이러고 있어요. 박수 치면서 구경하고 있고 또 근데 결과는 뭐냐면 이 싸움에 대한 결과는 누가 다 당합니까? 고스란히 우리가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마귀는 여러분들 딱 한번 스파크 딱 일으켜주고선 뒤에 가서 그래 내가 너 거기 건들면 그럴 줄 알았어. 잘한다. 좀만 더. 뒤집어 엎어. 이혼까지 가. 그거 이혼까지 갈 그 문제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너 무시하는 거야. 너 야 교회 분파 만들어. 너하고 뜻 맞는 사람 해가지고선 교회 여기 사람 없어. 그러면서 계속 막. 근데 우리 못 들어지게 넘어가는 거죠,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미워할까요? 대답이 없는 건 부모님들 회개하세요. 얼마나 이 마귀가 교묘합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 생각하지 말고 마귀 실체를 지금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보호색을 지니고 있어요. 보호색이 뭐예요? 카멜레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보호색을 띠고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나 없다, 내가 아니야 하면서 싸움 붙여놓고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어 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마귀는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한테 속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성장 속도가 더 빨라졌을 것인데 자꾸 속으면서, 근데 하긴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져지긴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노란색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생각으로 쏙 교묘하게, 이게 꼭 믿음적인 생각인 것처럼, 이게 꼭 성령이 주신 생각처럼 싹 보호색을 입히고서는, 그러면서 교묘하게 우리 감정을 건들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증명을 해주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하면서 그 하와에게 생각 하나를 쑥 심어주는 것으로 이 마귀가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에게 접근하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지금도 화근이 되고 있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렇게 낳게 하잖아요. 또 베드로에게도, 요즘 베드로 선생님 너무 많이 나오셔서 좀 죄송스럽긴 하네. 베드로에게도 접근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죽습니다. 거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이 항변하다라는 것이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하여간 원어는 모르셔도 되고 비난하다, 꾸짖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꾸짖은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막 비난한 거죠. 아,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한 것이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으세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준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돌이키면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참 복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반석 위에 나의 마이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중요한 비전, 그 약속도 받았습니다. 레마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날 것,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항변을 한 거예요. 비난하고 꾸짖은 거예요. 막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절대 안 된다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꼭 예수님은 꼭 이게 겉으로 보면 꼭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겨지죠. 이게 여러분 베드로 생각 같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마귀가 아주 교묘하고 영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해를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내비둬요. 방해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쑤시고,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쑤시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쑤시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12제자 중에. 이거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헷갈려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넘어가는 사람 안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는 사람 계속 넘어갑니다. 참 신기한 거죠. 왜냐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만만하거든. 만만해요. 여기 지금 잘 속아 넘어가시는 분 기분 나빠해야 돼요. 저한테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냥 있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속기는 지가 속고 왜 나한테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하려면 누구한테 기분 나빠해야 돼요? 마귀에게 기분 나빠하라고요. 마귀한테는 실실 웃어가면서 왜 목사한테 막 승질내고. 마귀에게 여러분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저게 나를 진짜 만만히 봤구나. 만만히 보는 거예요.
왜요? 고기만 건들면 얘는 알아서 분노해주고, 알아서 지랄해주고, 알아서 발광을 해주고, 지랄이죠. 뭐 이육 집사님이 끄덕했으니까 된 거. 알아서 해주거든요. 고기만 건들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려요? 사람에게 다 돌려요. 그냥 전부 다. 왜? 마귀의 목적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언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럼 여러분은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한 것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뭘 한 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상담하면 자기는 잘해줬대. 근데 상대방 불러서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상대방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나는 참 이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너무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갈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면 거의 성공한다는 것을 이 마귀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예수님에게도 접근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들어갈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탄이 아까 얘기다 말했는데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아담이 아니라.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마귀가 딱 와서 물어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미 변형시켰어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먹는 날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런지도 모른다 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술하게 알고 있는 거죠. 대충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딱 알아채고 낚아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의심, 불신 이런 것을 막 심어주는 것이죠.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듣고 나무 아래 가서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 같아. 전혀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이 해석이 막 들어와서 그 마귀가 심어준 생각을 하면서 침을 하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귀 말 듣고 그거 따먹어 버린 것이죠. 아주 덥석 미끼를 던졌더니 그냥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보다는 이 여자를 꼬이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에게 어떻게 접근했어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성격인지 사탄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요, 사고 치시는 분이 교회에서 누굴까요? 차분한 사람 사고 안 칩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 기질이. 왜냐면 앞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 뱉고 봐, 지르고 봐, 그리고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이제 성내고 봐,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기질을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성령의 감동으로 막 계시가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들떠 있는 순간에 십자가 처형에서 듣자마자 안 됩니다 항변을 하도록 마귀가 그 생각을 심어준 것이죠. 아주 급하고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기질을 알고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지없이 이 사기꾼의 이 덫에 걸려들고 말지요. 또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계속 살피면서 틈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걸려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 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해요.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탐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손익을 막 잘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계산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기질들을 보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우리가 헷갈려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밖에서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라고 해도 나에게 그러한 기질이 있고 그런 생각, 그런 성품들이 비슷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넌 원래 그랬어. 원래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거 마귀 생각이야. 그럼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명령한다 꺼져. 거절할 텐데 내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이 이미 들어버리니까 이걸 거절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문득 지나가는 듯이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면 바로 거절해 버려야 되는데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분별을 하고 더 이상 그 생각으로 그 문제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딱 주도권을 말씀 가운데 잡고 그 생각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이런 인식이 없이 그냥 내 생각인가 보다 하면서 생각을 방치해 버리면 이게 가사 가드 아스돗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마귀에게 이제 휘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마귀에게 말려 들어가 버렸던 것도 모른 채로 말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마귀의 조직을 4단계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로 경험하고 있는 기세의 형태가 통치자들이에요. 이 통치자들 원어로 아르케예요. 죄송합니다.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쓴 걸 어떡하겠어, 그러면. 예. 태초, 시작, 원인, 어떤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 유발시키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르케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유발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감정들, 기질적인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딱 건드려서 유발시키고 더 확장시키고 점점 심화시키는 일들을 이 통치자들이, 이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생각을 유발시키고 막 두렵게 만들고 상상하게만, 하나님의 꿈을 상상하랬더니 맨날 이런 것만 상상하고, 그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실례로 내 안에 좀 밉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을 유발시키는 마귀가 그 감정을 자꾸 자극시켜요. 자극시켜서 그 감정을 강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 마귀가 그런 감정들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과 생각을 딱 떨쳐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미움 들어오면 쉽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신기하죠? 나 생각 안 할래. 더 생각나. 그죠? 점점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강화시키느냐면 그 생각이,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랬어요. 이 시간 설교할 때도 그랬구나. 우리는 살인해야 살인죄로 보는데 주님은 미운 감정을 지니고 있으면 살인죄로 봐요. 왜요? 그 미운 감정이 강화가 돼서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게 되면 살인 저지른다니까요. 우리는 간음을 해야 간음죄라고 하는데 주님은 음욕을 품은 게 이미 간음죄래요. 그 음욕이 점점 심화되고 강화되어져서 어떤 조건과 이렇게 환경을 만나면 간음을 해버리니까. 맞지요?
그런데 마귀가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치부시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 그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점점 막 화가 나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죠? 막 스트레스 받고, 응? 뚜껑 열리네? 막 이러면서 막 결국 몸에 어떤 질병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까지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아주 집요해요. 집요하게 뚫고 들어온 습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를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계시를 말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약속, 이 반석 위에 내 마이처치를 세우리라,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다른 제자들 많잖아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항변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예 더 이상 아주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순절날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 어떤 기적을 행할 때마다 모든 제자 안 가더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결국 이 3사람이 성경을 써놓긴 했는데 이들을 데리고 갈 정도로 수제자라고요. 근데 마귀가, 나 같으면, 제가 그래서 마귀는 아닌가 봐요. 저 같으면 여기 다른 제자들한테 얼마나 침투하기 좋겠어요. 예수님이 너는 사랑하지 않아. 쟤들만 좋아해.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박은숙 집사님만 좋아해. 사실이에요. 왜 저렇게 예율이만 자꾸 맨날 챙겨? 챙긴 것도 없는데, 그치? 나중에 커지면 그럴지도 몰라요.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머지 제자를 꼬시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바로 나올걸요, 그냥.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베드로를 집요하게,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자꾸 집요하게 건들까요? 목사님? 사모님 건들 것 같은데요, 저는요? 저 30년 지기 건들 것 같고, 우리 권사님 건들 것 같고, 우리 종남이성 건들 것 같고, 진짜 건들면 이제 장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 건드려서 막 내 심기를 막 그냥 막 휘저으려고 하지. 건드려 보세요. 안 이어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습성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도, 아니 예수님한테도 덤볐던 존재가 마귀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줬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그동안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른 채로 당해서 당한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마귀와 귀신들은 그래서 늘 틈을 보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제자들 살폈던 것처럼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하나 쑥 집어넣어 놓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 생각과 감정이 우리 안에 결국 견고한 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분노의 견고한 진, 미움의 견고한 진, 슬픔의 견고한 진, 막 좌절의 견고한 진, 이런 견고한 진들이 하나 딱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마귀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제 표정 같은가요? 무슨 화를 낼 일만 생기면 혈기가 자동으로, 지가 엘리베이터 탄 줄 알아. 자동으로 올라가. 별로 화낼 만한 일도 아닌데 자동으로 화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 화를 가라앉히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화난 상태에서 결정해서 이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혼하면 있겠지요. 뜻이 안 맞아서. 그러나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화가 난 상태에서 막 말을 하다가 막 거기서 이혼해.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마귀가 야, 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가졌다. 야. 놀렐루야 막 이러면서 걔들은 할렐루야는 안 할 테니까 막 그렇게 축하를 해줘가면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마음이 아닌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여기 걸렸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된다면 그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계속하게 우리에게 집요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사탄의 역사다라고 분별을 하고 즉시 말씀으로 받아치셔야 합니다. 모두 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된 생각들, 감정들을 받아쳐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 쉽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감정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랬잖아요. 절제하면서 잘 다스리는 훈련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냥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귀가 자꾸 툭툭 건드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심심해서 가버리겠죠? 아주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마귀를 지쳐버리고 이게 나자빠지게 딱 맥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마귀가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마귀가 자꾸 이거 맥 빠지게 만드세요, 그냥. 맥 빠지게 만드세요. 옆 사람 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귀 맥 빠지게 만들자. 시작. 막 졸리게 만드는데 난 오늘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난 금을 캘 거야 하면서 꺼져. 말씀 물리치기도 하고 또 졸리게 만드는데 좀 졸리면 하다 아무리 찔러도 끔찍도 안 하고. 제가 오늘 그 3번에서 오신 사모님 치료하고 또 그분 친구분 봉사센터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 오랜만에 그때 살려고 전도여행 갔던 그분이신데 그분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고마워요. 지가 살았는데 내가 왜 고마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당 갑자기 그 마음 주셔서 어깨 토닥거리면서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해져서. 그가 어떤 마음 돌아갔는지 아직 뭐 여쭤보진 않았지만 근데 두 사람이 치료를 하는데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3번 사모님은 아무리 내가 세게 눌어도 참아야 하느니라. 내가 이거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 손가락만 아파. 진짜 정말 안 참아요. 참아요. 그리고 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사센터 같이 봉사하시는 분을 했어요. 손만 대면 아야야야야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응이 오니까 내가 하면서 안 힘들어. 재밌어. 마귀에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참은 사람이 낳기는 정말 많이 났어요. 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인데 지금 3번 치료했는데 오늘 걸어보랬더니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그 뇌경색 쓰러졌다는 생각을 제가 선포를 시킬 거거든요. 이게
반응이 있고 없고가, 그러니까 저 마귀 얼굴이 뭐래? 이런 표정 좀 나오게 해주세요. 잘한다. 놀렐루야. 이렇게 표정 만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해서 마귀 맥 빠지게 만들어 버리자. 시작. 어떡하냐 마귀야, 너 큰일 났다. 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안 놀아, 그래도 놀아난다고? 그래, 그래도 안 놀아날 거야.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저 어려우면 저 말고 사모님이나 해간 옆에 있는 형제 뭐 청년 회장이든지 뭐 학생부 회장, 아동부 회장 어디 갔어? 에? 그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아우 내가 이게 지금 알겠는데 이게 잘 못 이게 잘 안 되네. 기도 좀 해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래? 쟤 이상해졌어. 막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상하게 보지 마요. 예? 이상하게 보지 마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혈과 육의 씨름을 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화나게 만들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또 쓴뿌리가 생기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계략이에요. 그런 계략을 알고 그냥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마음을 지키겠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킬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말씀처럼 왜 선포하고 외치고 그러면서 오직 자 외칩시다. 시작. 오직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시게 하겠다.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다시 외칩니다. 시작. 오직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시게 하겠다.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참 멋있죠?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하겠다. 내 마음에 어떤 쓰레기도 담아두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사람에게 접근하기 쉬워요. 팔이 꼬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쓰레기를 치워버리잖아요. 마귀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또 마음에 쓰레기를 담아두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귀가 지치게 하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진짜 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서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씨름의 상대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마귀는 우연히 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호색을 띠고 나 아니야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오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심어주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적이지 않은 것들로. 그래서 늘 깨어있고 근신하셔야만 합니다. 또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은 즉시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쓰레기를 담아두지 말자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공격할 만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치워버리세요. 빗자루질 하세요.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치워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옆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서 마귀에게 지지 말자. 영적 전투에 승리하자. 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다시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자, 이 말은 정확하게는 안 맞네. 쓰고 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를 앞에 붙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자, 에베소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나에게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법적으로 패배가 선언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 진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마귀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마귀의 역사는 불법이다. 마귀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나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거절한다. 나는 두려움, 불신, 의심, 낙심, 분노를 거절한다. 내 마음에 쓰레기를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지 않으시면 여러분 잠깐 흔들려도 금방 제자리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들 물리치고 여러분은 신앙의 경줄, 믿음의 경주를, 얽매기 쉬운 죄 벗어 던져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마귀 따에게 질 존재가 이미 글러먹었어요. 틀렸어. 예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싸운다고는 경고한지 그것도 무서워하지 마요. 무시할 건 아니지만 제가 있잖아요. 이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삶을 청산하세요. 여러분 의의 본성을 지녔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오래된 그 죄의 습관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야 너 꺼져. 나는 의의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연구하면서 살 거야. 꺼져. 그래서 막 집요하게 생각이 들어오고 꺼져. 그것도 싫으면 내버려두세요.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잘 안 돼.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집요하게 만들어. 가만히 계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여기가 싹 정리가 돼요. 그때 기도하세요. 여기 막 복잡한데 기도하잖아요. 중언부언합니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 중심에서부터 이 단전부터 쑥 마음 중심 다해서 드리는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기도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도 들려주지. 그죠?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저희 교회가 지금 거의 이제 한 8, 90% 정도 돌았거든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나는 3일째도 못 도는 것 같은데 그가 그런 것이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소파를 외칠 거예요. 하나님 사인 주시면. 그러면 지금 견고하신 하나님께 내 짐과 내 길과 내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지금 저 따라온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될걸요?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무언가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진 그 은혜를 따라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내가 기쁘게 해요. 청원함으로 뭐를 하는데 전혀 뭐 억지로나 이게 없어요. 또 내가 무언가 넘어졌어. 거기 매이지 않아요. 넘어졌네? 아버지 제가 넘어졌네요. 제가 다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 딸이에요. 내가 좀 뭘 좀 못해도 전 아버지 아들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아버지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격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 난 하나님 아들 맞아요. 하나님 딸 맞습니다. 저 마귀가 자꾸 그걸 건드리는 건데 존재 자체를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놀라우세요. 놀라우실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처럼 더 이상 살 방법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전처럼 살 방법은 저에게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봐, 내가 나 사랑한다면 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심이 안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여러분 지금 여리고 돌게 하는 건 여리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케 하려고. 그 견관진이 무너지잖아요. 이제 마귀가 오면 심심해요. 뭐 건드릴 게 없어. 찔렀는데 화가 안 나. 나 봐요. 요즘 복음이 오면서 화가 1도 안 나요. 진짜로. 띠리링. 무슨 일? 아빠 계좌이체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저 이거 갖고 싶은데요. 매일. 그 금액도 얘는 또 거의 10,000원 돈 가까이에요. 그럼 얘가 한 달에 나한테 그걸 내가 다 주면 한 30만 원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10살짜리가. 우리 여기 고등학교 2학년도 그렇게 안 가져가거든요. 나한테 안 되면 엄마한테. 정말 대단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대단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게 맞아요. 내 아빠잖아. 내 엄마잖아. 이웃집 아저씨 아니잖아. 이웃집 아줌마 아니잖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엄마잖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빠잖아. 뭐 호적을 파가더라도 DNA 검사하면 내 아빠 맞아요. 99.9% 일치. 그 과학수사대에서 나오는 거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져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이걸 잊지 말라고요. 넘어졌어. 아버지 넘어졌어요. 이번에 좀 많이 아픈데요. 저 호해해 주세요. 계좌이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주머니 좀 열어주시죠. 하세요. 해봐. 진짜로. 제가 여기서 농담하겠습니까? 진짜로 해보세요. 아버지, 나 이거 좀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걸 정말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대접하고 믿음, 신뢰함으로 하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잠깐 내가 만난 이 환경을 모면하고 싶어서 아버지 찾는 것과 정말 아버지 존재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고 찾는 것, 그건 천지 차이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는데 어마어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목사님 말씀한 게 이런 뭔지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막 그래야 내가 가부좌 틀고 서로 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논할 사람이 이렇게 그러네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이 위험하면 번쩍 들어서 안아서 이렇게 내려놓고 그림으로 보자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은, 미움의 영은, 두려움의 영은 꺼져! 기도합시다.